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의 사랑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우리 사이를 끊어 놓을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오늘 새벽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주님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상 속의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말씀의 확신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을 보고 귀신에 홀린 두려움과 염려한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 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는 이 사실은 오래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늘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노라,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다시 너희들 앞에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주님께서 매일매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평강을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강을 마음속에 누리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심령 속에 먼저 평안하라. 나는 평안하고 온유하고 나는 사랑의 덩어리인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심령 속에, 너희 앞에 나타난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심령 속에 내가 평안한 것처럼 너희도 평안하라. 제자들에게 평강을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란 모든 것을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누리며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못 박히심과 돌아가심과 부활의 증거의 증인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전하라. 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너의 마음속에 허탄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 너희 심령 속에 평강을 갖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평강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듯이 평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전할 수 없듯이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예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이 무엇인지 느끼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봤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은 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것을 우리 마음 심령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입술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의 무기로 성령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권한과 힘을, 권세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죄 사함의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증거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놀라운 능력까지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살리신 구원주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주님은 사탄의 영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의 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영이 들어있으며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이방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며 기멍어리가 말씀을 듣게 되며 그의 병으로 누워있는 혈루병자가 삶을 되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제자들의 능력을 통하여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들의 육체의 병의 모든 것들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의 이방인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권세가 주어지며 그 권세를 통하여 어두운 영혼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주셨듯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입술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는 모든 이방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냄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사랑의 죄를 판정하거나 용서해 주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함의 역사를 그들의 깨끗함, 영혼의 치유를 받고 그들의 육체까지 질병까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사함의 역사, 사함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제의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이방인을 위하여 어둠 속에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흑암에 묻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세상만 땅을 쳐다보는 권력의 욕심과 물질의 욕심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의 영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언한 말씀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묻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라, 만져보라, 내 몸을 만져보라.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도마, 너와 함께 있었던 내 몸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몸과 똑같지 않느냐?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만져보라.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댔습니다.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생명,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은 구원주시여, 주님은 하나님이시여.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도마의 고백은 오히려 주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후 도마는 의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깊은 신앙을 도마는 갖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보고 믿습니다.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믿는 믿음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속에는 믿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함께 온 성도들이 오늘도 새벽부터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일을 하면 할수록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한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 세상에 일만 하고 사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족이여,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체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